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경건생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경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명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원문에서도 경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포괄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전 성경사전에서는 이 경건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렇게 말하고요. 또 다른 성경사전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주석들을 통해 봤을 때 가장 괜찮았던 해석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해석이 가장 원문에 근접한 해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경건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경건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이렇게 나눠서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경건의 내적인 것, 즉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 경건이 헛된 경건이 아니라 경건이 참된 경건으로 그 열매와 능력이 나타났을 때 경건의 내적인 영향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이 경건의 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것을 예로 들어보자면 예배도 있고요, 감사도 있고요, 또 구제도 있고 또 우리가 찬양도 있죠. 이런 것들을 신앙의 경건의 외적인 행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그 모든 전반적인 거를 다 경건이라고 통틀어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경건이 어려운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경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의 경건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참된 경건인지 아니면 헛된 경건인지는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봐주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라고 말씀하세요. 경건에도 헛된 경건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헛된이라는 이 단어는 무익한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양가가 없는 거죠. 또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건은 모양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그 신앙이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모양만 남고 형식에만 치우친 사람들,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 행위로 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만약에 나의 경건이,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나의 경건이 헛된 경건이라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익한 신앙이라고 평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하겠습니까? 나는 제대로 된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평가를 내신다면 정말 우리에는 너무 충격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이 경건이 과연 참된 경건인지 아니면 헛된 경건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이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나의 경건을 점검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으로서의 성숙함으로 나아가고 도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경건은 헛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내 경건이 어떤 경건인지 알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언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말이 도대체 이 경건의 기준이 되는 것일까? 참된 경건 혹은 헛된 경건의 기준이 되는 것일까요? 이 원리는 매우 간단해요.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대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살펴보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담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 그것이 바로 언어, 말입니다. 선이 가득한 사람은 당연히 그 말에 선이 나타날 거고요. 악이 가득한 사람은 분명히 그 말에 악이 나타날 거죠. 사랑이 가득하면 그 안에 사랑이 고백되어질 거고, 미움이 가득하면 그 말이 분명히 미움의 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의 경건이 참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과 혀에 대한 구절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잠깐 보면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또 3장 6절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말이 곧 지옥에서 나는 언어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혀는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이 끼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더럽히고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서 지옥에서 나는 불로 우리의 인생을 태워버릴 수도 있다. 뭘로? 말로.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지옥을 선사할 수도 있고 그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선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건한 삶을 잘 살았어도 내 말이 경건하지 못하면 그 경건은 무익한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혀는 쉬지 않는 악이에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말은 그 자체가 내 영혼과 내 인생을 죽이는 악이고 독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졌더라도 말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 성숙함은 헛된 것으로 만들 만큼 이 엄청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말입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말의 훈련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 이 설교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좀 도전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경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전도,
헌금, 기도, 봉사 다 잘하고 계신가요? 너무 훌륭합니다. 그것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말을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어가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신의 삶에 드러나는 그 믿음과 신앙을 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면서 여러분께 도전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이 훈련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속인다라는 건 자신의 경건이 무익한데 마치 유익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항상 경건한 척,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실상은 위선자였고 가면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 자신을 온전하게 볼 수 없도록 눈을 어둡게 만들어 놓고 좋은 모습처럼 보이게 만드는 회칠한 무덤처럼.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덤이 보기 좋지는 않죠. 근데 그 무덤을 보기 좋게 만들려고 색깔을 칠하는 걸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좋게 색칠을 해도 무덤은 무덤입니다. 그 안에 썩은 것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외형적으로 좋은 척해도 내 안에 참된 언어가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본다면 우리의 경건이 참된 경건으로 온전하게 되려면 말을 점검하고 이 언어를 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언어를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니까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언어 훈련을 재갈 물리는 것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갈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고삐를 달다 또는 굴레를 씌우다, 통제하다, 다스리다. 뒤에 것이 훨씬 더 가능한 뜻입니다.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을 재갈을 물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언어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또 어떻게 훈련을 하죠? 잠언 5장 2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는 왜 없애세요? 전도서 5장 2절 없어요? 네. 네,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자, 전도서 5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너의 언어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언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이야기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함부로 말하지 마라. 따라서 합시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성급하게가 아니라 불친절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친절하게 말하지 말라. 즉 자기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면은 그 다음에 그 언어가 어떻게 바뀌어요? 화로 바뀌죠.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뭘 전달해 줘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게 되죠. 그러면 감정을 전달받은 사람은 메시지를 전달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분을 전달받기 때문에 누구도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급하게가 아니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을 적게 하라. 이렇게 훈련한다면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적인 토대를 가지고 언어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이 헛된 경건으로 만들지 않는 방법,
이 언어를 훈련해야만 되는 것이죠. 말,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성도들은 없어요. 완전하게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을 다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는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그 언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여러분 꼭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영적 언어로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요, 급하게 말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는 적게 이야기함으로써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경건을 드러내는 참된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경건은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말이 훈련되지 않아 경건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삶의 변화와 열매는 없으면서 모든 걸 말로 때우는 사람들이죠. 말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뭘 해도 다 말로만 해요. 참 제가 예전에 양육할 때에 참 많이 속았어요. 양육을 그 자리에서 이제 하다 보면은 다 대화니까, 언어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장 이 사람이 변한 것 같고, 당장 이 사람이 뭐 굉장한 어떤 그 믿음의 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참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현장에 보게 되면 깜짝 놀랄 정도로 달라요. 야, 그렇다고 여러분 양육할 때 말하지 않고 조용히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많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만 들으면 굉장한 신앙, 엄청난 믿음을 가진 것 같은 사람도 막상 들여다보면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27절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것, 외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쫓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늘 어디를 향해 가셨냐? 약한 자들을 향해 가셨지요. 하물며 작은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그것은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인지 아닌지는 나 예수님 믿어요, 이거 1000번 만번 고백해도 소용없어요.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행함으로 드러난다고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과 경건이 정말인지 참된 것인지를 드러나는 것, 약자들을 돕는 것으로, 첫 번째로는 말이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 약자를 돕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경건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을 훈련하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이 삶에서 열매로 드러날 때 비로소 은혜로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여러분들의 경건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건은 거룩한 것입니다. 27절을 한번 보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이라는 이 말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 널리 퍼져 있는 죄악을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점점 더 세상은 죄와 악으로 가득해져요. 자, 이제 정말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어떻게든지 막고 있었던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또한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어 놓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흐름과 그리고 세상의 정신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건 세상의 이치와 이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교 초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곧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구별되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룩함이 구별되다라는 것은 비거룩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비거룩함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 안에는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걸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거룩함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또한 우리의 인생은 거룩하지 않는 비거룩의 영역에서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죠. 거기에는 악과 그리고 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세상의 이치와 이념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면, 정말 도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텔레비전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또 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관점과 그 흐름들을 보면 세상은 좋아지지 않아요. 점점 더 이 세상은 악으로 나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과 씨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 참 어렵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서가는 것, 세상의 관점과 사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거룩함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경건이 참된 경건이며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경건은 단순히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말의 훈련과 연결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열매가 없이 말만 앞서는 것도 역시 참된 경건이 될 수 없죠. 진정한 열매가 나타나야 참된 경건이 되며, 또한 거룩해야만 그 경건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경건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나의 경건,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기 위해서 언어를 점검하시고 훈련하시며,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약자들을 도우시고, 또한 거룩함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과 씨름하셔서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경건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저 우리에게 모양만 있는 경건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경건이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또한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관점과 그 진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